살아있는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뭐 좀 기다려라는 응답이 올 수도 있고요, 즉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노라는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근데 죽어있는 기도는요,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리 열렬하게,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죽어있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 백 목사님이 그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기도를 해요. 죽어있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지 볼까요? 이 죽어있는 기도를 한번 볼까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단 주위에 이제 막 뛰놉니다. 춤을 추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춤을 추면서 제단 주위에 뛰놉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더 큰 소리로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요, 작게, 그래서 보면 규례를 따라. 이게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게, 이렇게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칼로 자기 몸을 찌르는 거예요.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는 거예요. 온몸에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피가 낭자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 선지자 몇 명이 이렇게 기도하냐 하면은 450명이 기도하거든요. 450명이 나를 자학한다 해서 온몸에 피투성이 된다고 해봤어요. 아마 그 주변의 땅이 아마 피로 물들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 한두 명이 뭐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450명이 막 자학하는데 막 칼로 찌르는 거예요. 몸을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자학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자학하는 것이 이유가 있죠.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이유죠. 자기 어떤 바알 신에게 어떤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간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알 신이여 나의 우리 열정과 간절함을 보소서. 그래서 응답하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29절을 정오가 지납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대요. 재밌죠? 어떻게 떠드는 거예요? 아주 미친 듯이 이제 작은 도를 넘어서 이제 광기를 부리는 거예요. 광기를 미친 듯이. 누가 한번 흉내 한번 내볼까요?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떠들어봐. 몇 명이서? 450명. 이게 쉽게 말하면 미친 집단이에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저녁 소재는 아마 우리로 보면 7시 정도 되게, 밤 7시, 6시, 7시 정도 될 때까지 그렇게 미친 듯이 떠들어댔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근데 이들의 기도 시간도 우리 12시간 정도 최소한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니까 12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자학하면서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근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죽은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일단 바알 선지자는 잘못됐어요. 바알 신이 여러분 죽은 신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죽은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죽어 있는 신에게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죽어있는 신에게 기도하느냐 살아있는 신에게 기도하느냐. 이 바알 선지자는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죽은 신이 기도의 대상이 일단 잘못된 거예요. 여기 아무리 열정이 들어가고 아무리 간절함이 들어가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들어가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 신이 들어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죽은 기도를 하고 있는 죽은 기도.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살아있는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기도를 하자. 살아있는 기도를 하자. 좀 저 좀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하철 타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90%는 것 같아요. 지하철 타면 다 못 보고 있어요? 핸드폰. 한 8, 90%는 젊은 층에서도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다 핸드폰 보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시고 밑에 보지 마시고 제 얼굴 봐주세요. 근데 엘리야는 살아있는 기도를 합니다. 살아있는 기도. 어떤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죠. 저는 살아있는 기도를 하면 저는 100% 응답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했죠. 우리가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한다면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 죽어있는 신앙이 계속 시리즈를 살아있는 죽어있는 신앙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요. 우리의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기도 해봐야 여러분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어떤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자.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자. 그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때는 기도의 대상이 달라져. 열왕기상 18장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다니. 이게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도 출발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관자 되시는 분, 주권자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의 대상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반면에 바알 선지자는 죽어있는 신에게 기도한 반면에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근데 살아계시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36절에 그러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때 엘리야 시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세벨이거든요. 아세라라는 우상을 도입했던 그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를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불러서 응답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근데 엘리야의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불을 내려줄 거라고 그 자기 신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소원이나 어떤 바램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를 내리겠다. 내가 참신인 것을 불러서 응답하겠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모으시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으시오.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합시다. 850대 1이죠.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는 나오질 않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어요. 근데 갈멜산에 450대 1의 결투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결투는요, 목숨을 내건 결투예요. 재산을 건 뭐든 결투가 아니고 목숨을 내놔요. 목숨을 불러서 응답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 자, 보통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있겠어요? 450명 대 1. 자기 혼자인데.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 배후에는 막강한 권력들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요? 근데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신인 것을, 참신인 것을 불러서 응답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50대 1로 결투를 벌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450명 대 1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영상을, 그림을 한번 봤는데요. 이 왼쪽이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 보인가요? 뒤에가, 옆에가 우측에 있는 게 바알 신의 아내인 아세라 여신. 아세라 여신. 이 바알 신은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냐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풍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비를 주관하고 천둥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번개보다 뭐라고 그러죠? 번개. 찾잖아요. 한참 나이 먹게 뭐가 나옵니다. 번개를 주관하고 우레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이게 바알신. 이게 농경 시대에는 꼭 그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농경 시대는 필요하잖아요. 비.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천수답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신, 바알신이 필요한데, 제가 어제 궁금해서 이 바알신이 뭘 좀 잡고 있나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나무처럼 생겼는데 보니까 그것이 창이에요. 창.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지금 한 3000년 전 시대였어요. 이게 아마 이 창이 이런 모양이고, 또 왼쪽에는 이렇게 창을 잡고 있고, 오른쪽에는 경찰들이 차고 다니는 거죠. 오늘 같은 몽둥이. 몽둥이를 곤봉을 오른손에는 이렇게 쥐고 있고, 왼손에는 창을 지금 잡고 있어요. 아마 옛날에는 뭐 다 늘 전쟁이 역사에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또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아마 그 바알신이라고 생각하셨나. 이게 바알신이고, 이 아스라는 무슨 신이냐면 다산의 신. 여러분 보세요. 젖가슴 딱 내놓고 딱 보면 아이를 잘 낳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 우리 농경 시대에는 자녀들이 많은 것을 뭐라고요? 다복하다. 복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어야 돼요. 농사 짓는 시대는. 그래서 이 다산의 신, 이 바알신 그렇습니다. 바알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싸우느냐면 소 2마리를 잡아요.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은 소를 해체시킨다는 말이에요. 배를 쫙 갈라서 다리는 앞다리, 뒷다리, 목 이렇게 다 해체를 시켜요. 내장은 내장.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여기다가 소 1마리를 각을 뜬 해체한 소 1마리를 올려놔요. 그리고 엘리야도 나무 위에다가 소 1마리를 해체한 것을 올려놔요. 기도할 때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고 살아있는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느끼는요,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의 확신을 믿고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겠어요? 그렇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저의 하나님 되신 것을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되 들어줄까 말까,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정말 놀라운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침에 성을 들어가시죠. 성을 들어가는데 시작하셨어요. 근데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성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가 동시에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요. 제자들이 놀라요. 선생님, 도대체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도 너희들이 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기도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더러.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하면 불가능한 것을 산을 옮긴다, 불가능한 것을 한다 할 때 산을 옮긴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요. 산이 옮겨지 않은 거지. 안 옮겨. 요즘은 산도 옮겨 버리더라고요. 하도 좀 기괴하고 고속도로 뚫을 때 보세요. 산 어느 순간에 산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한다 할 때 산을 옮긴다고 합니다. 근데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불가능한 것도 믿음을 기도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더 놀라면서 주님의 약속 가운데 너희가 기도할 때 이 단어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예요. 따라하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저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기도의 약속 가운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 없다고 봐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적용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저는 기복신앙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기복적인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사실 기복적인 내용. 저는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근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데도 여기 주님의 말씀에는 기복적인 내용도 들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다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좀 암기하세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을.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확신 있게 기도하면, 응답의 확신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주님 약속이잖아요. 주님 약속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냐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바람, 내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5월 달에 제 사택이 위례 호반으로 이사 가지 않았어요. 4월, 5월 달까지 입주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취소되거든요. 민간 임대니까. 이사 가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집이 팔려야 하는데, 근데 안 팔린대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통해서 인도해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거든요. 근데 팔려야 위로 이사 가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또 2월달에서 또 뭐 정부 이사 대책 때문에 또 아파트 매매가 또 주춤할 때거든요. 주춤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다운해서 막 금매로 막 내놓기도 하고, 이사는 가야겠고. 그래서 일단 이사부터 가자. 사택을 제 집만 조금 남겨놓고 사택은 5월달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매매될 그 길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에 이제 대출을 감당하는 제 목회자 사례비 갖고는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파트를 팔지 말라는 것보다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요. 저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아주 예민하게 좀 관찰하거든요. 하나님이 팔지 말라는 사인인가. 사람들이 막 금매로 막 내놓고 그래서 일단 걷어들이고 월세로 내놓으면서 제가 결단해서 하나님, 제 짐이 조금 있었는데 짐 쌌어요. 짐 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죠. 저 지금 짐 싸고 있거든요. 하나님 약속 믿고 들으실 것을 응답할 걸 믿고 하나님 나 짐 쌌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짐 쌉니다. 제 컴퓨터만 남겨놓고 지금 다 쌌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뭐만 뭐 근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저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다 답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믿고 내가 짐 쌉니다. 짐 딱 싸가지고 컴퓨터에 위를 딱 옮겼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계약을 하자. 월세로 내는. 계약하자고 제가 노했어요. 왜 노한지 아세요? 외양견을 키운대. 외양견에서 키워보지만 외양견 키우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노했어요. 외양견 키워서 죄송한데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외양견 안 키우는 사람이 또 계약하자고 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짐 싼 지 이틀 만에 계약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이거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다 받으리. 무엇이든지 다루와 다 알아요. 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거 다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졸기신가 보다. 아멘? 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 조금 암기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기 목사만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요. 어떤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냐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기도하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 오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여호와의 이 갈멜산에는 지방 성소가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조그마한 그 제단이 있었는데 누가 허물어 버렸냐면 아방이 허물어 버렸어요. 방치됐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곳으로 방치됐어요. 여기서 수축했다는 말은 다시 쌓다라는 말이 다시 쌓다. 고치다, 수리하다는 말이에요. 새로 제단을 만든 게 아니고 무너지고 방치한 제단을 고치고 수리했다는 말이거든요. 엘리야는 살아있는 기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기도했어요. 살아있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이 12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단을 쌓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응답받고 싶으면 나한테 무너진 제단은 혹시 없나? 허물어진 제단은 없나?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지금 주일 오전 예배하고 수요일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풀리면 금요 기도회도 할 건데 아직은 2개예요. 나한테 무너진 재단은 뭔가? 나한테 허물어진 재단은 뭔가? 이런 무너진 재단을 쌓으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먼저 복원해야 돼요,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먼저 복원해야 돼요. 수요 예배 여러분이 무너졌다고 그러면 그 수요 예배를 다시 복원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수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요. 믿으시면 하면 무너진 재단 꼭 수축하셔야 돼요. 마지막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라.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진데 죄송하기 때문에 끝날 때 됐는데 조금 길어진데 죄송해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그냥 상냥 안 하고 다 마치려고 그래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그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가운데 하나가 소제거든요.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곡식을 맷돌로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섞고 유향을 섞어서 태운다든지 아니면 점백 우리처럼 점 같은 거 철판에다 점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것을 소제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제는 하루에 2번 드린다고 그래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한 6시, 7시 되면 저녁 소제 때에 이르러. 왜 엘리야가 이 저녁 소제까지 기다리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북이스라엘들은 다 바알한테 갔거든요. 근데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이놈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남겨뒀어. 까불지 마.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저녁 소리 때 나가는 것은 이 시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시간이거든요. 엘리야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이 시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불러 응답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표 나눠주셨잖아요. 살아있는 기도와 죽어있는 기도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과 죽어있는 신앙의 그 분기점은 뭐냐, 식별법은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어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본래는 성이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기도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면 어느 한 사람도 기도를 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본성이 본성. 영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최소한 10분 이상, 목회자들은 최소한 1시간 30분 이상 기도하자. 기도하는 한 사람 표시해라. 그래서 다 연말에 다 내면 상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하신 권사님 지난주에 안 나와서 못 받으셨죠? 꼭 가져갔어. 이렇게 또 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에 새벽 기도를 했던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새벽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새벽 3시 되면 4시 되면 꼭 눈이 떠져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다. 뭐 낮에도 할 수 있고 뭐 밤늦게도 할 수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보통 5시부터 7시까지 제가 기도하거든요. 아침 따라서 합시다. 5시부터 7시까지 밤에는 7시부터 9시까지 나 혼자 내가 기도하지. 물론 그건 좋죠. 안 하면 더 좋죠. 근데 온 성도가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요. 앉아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못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으로 기도하고 10분씩 기도하세요. 최소한 10분 이상씩.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꼭 기억해주세요. 아침 몇 시에요? 5시부터 7시. 밤에 몇 시에요? 7시부터 9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거야. 이게 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소서.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보여주소서.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흩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갔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살아있는 기도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재단을 수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기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내 삶을 오묘하게 은밀하게 지금도 나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응답이 없는 죽은 기도는 아니었는지 이제부터 살아있는 기도를 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살아있는 기도 하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